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10번째로 이 납달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누구인가? 이 납달리에 대한 그 이름의 그 근원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지요. 이 납달리는 원래 그 어머니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면은 어제는 우리가 단을 얘기했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납달리를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원래 그 어머니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로부터 나온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 이 라헬의 몸종인 이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나온 6번째 아들이지요. 그 이름의 유래를 잠깐 또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창세기 30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납달리라는 이름을 그 라헬이 직접 지어 주었는데 그 뜻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싸워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라는 이 이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그의 몸종인 빌하까지 동원해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결국 단을 낳고 또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는 납달리를 이제 낳게 되었을 때에 라헬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극히 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대에 이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였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부끄러움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라헬이 결국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아시고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나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축복할 때에도 이 납달리에 대해서 축복한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납달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복이 가득하다.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왜 모세는 이렇게 납달리를 축복하고 또 그 뒤에 너는 서쪽과 남쪽을
택지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서쪽과 또 남쪽은 뭘까? 비록 납달리는 그 출신은 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그런 출생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는 이후에 광야로 나와서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와 함께 할 때에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납달리가 분배받았던 그 땅이 주로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 그 서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그곳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있으니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했겠죠, 그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가 그런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은 살기에 아주 좋은 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비옥하고 은혜로운 땅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여기 지금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라는 것도 여기 서쪽과 남쪽이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갈릴리 호수의 그 서쪽편 전체를 이 납달리 지파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납달리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좋은 땅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근데 이 납달리에는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 이 납달리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그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리 되어버리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납달리 지파가 머무는 그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국 시대에, 왕조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에 나라가 둘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그때 이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가 있는 이쪽이었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결국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제일 그 북쪽에 있었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이방의 그 강한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 어디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남쪽으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는 북쪽에서부터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인즉슨 이 납달리 지파가 머무는 그 땅이, 그 갈릴리 지역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무렵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멸망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납달리 지파가 머무는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고 가장 먼저 무너졌고, 그리고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납달리 지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지파였는데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 그 결과는 엄청난 이방의 그 강대국으로부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갈릴리, 납달리 지파가 머물렀던 그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 9장으로 한번 잠시 가볼까요? 이사야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십시오. 끝자락에 갈릴리가 어떤 갈릴리였어요? 표현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 땅. 그만큼 뭐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 이 납달리 지파가 머물렀던, 살았던 이곳이 이방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국 이방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문화를 퍼뜨려서 결국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심판의 땅, 멸망의 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방의 땅,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땅이, 그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 말씀하셔요. 그 뒤에를 2절을 또 계속 이어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한 이후로 그 갈릴리 땅이 이방 땅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물론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자들도 많죠. 근데 그 갈릴리 그 땅은 온통 이방의 그 식민 정책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그야말로 정말 흑암이 가득한, 사망이 있는
땅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사야에서 기록된 이 9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 이전에 잘 나가고 뭐 복받고 형통하게 살아도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 호의호식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원 없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리에 없으면은 그곳은 죽음의 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곳은 사망이 머무는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누리기에 뭐가 좀 달라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한 번씩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좋아진다라는 것과 나아진다라는 게 뭘까? 뭐가 나아져야 되고 뭐가 좋아져야 되죠? 내 형편, 처지, 상황,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권세를 얻고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소원이 성취되어서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도 그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인생들이 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인간적인 행복, 인간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유함, 이런 것들 여러분 원치 않는 자가 있을까요? 다 원하죠, 그죠? 다 바랍니다.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인생에 대박 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어쩌면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저런 사람들처럼, 아니 저들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왜? 그래야지 내가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당신보다도 더 잘 산다라고. 더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났더니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나보다는 이제 더 나은 형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나아졌다라고. 이런 거 많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이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버림받은 자녀들입니까? 그들은 열심을 덜한 사람들입니까? 애를 덜 쓴 사람들입니까? 노력을 덜한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그냥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갈릴리 땅에, 사망과 어둠이 가득했던 이 갈릴리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이방의 이 갈릴리 땅이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땅이 놀랍게도 이방 땅이 되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더 나아가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사망과 어둠의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머무는 그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결국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개입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는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열심히 하면은 뭘 더 주시고 게으르면은 뭘 뺏어가시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뜻과 계획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신 까닭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것조차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뜻 가운데 때가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한다고 그 때가 갑자기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더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우리는 그러면요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어떤 소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그게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선한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케도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부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기도는 왜 합니까? 구제는 왜 합니까? 봉사는 뭐하러 합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나 좋으라고, 나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런가요? 그건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꿰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자들입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것을 덥석덥석 내준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노력도 그냥 다 준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우리는 그런 자들이 못 되지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도 내게 이런 걸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그 일을 내 손을 뻗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시든지, 두 가지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납달리 지파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납달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납달리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족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어둠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올리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그 이방 땅이 결국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주로 활동하시고 머무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제자들 뽑으셨고 거기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사시고 성장하시고 자라신 그 모든 장소는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고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오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뭐 왕궁에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변방에 가장 형편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방 땅 말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양들이었는데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고 찾아주시고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처럼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에 와야지만 마침내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내 꼬이고 왜곡되고 뒤틀려진 인생이 바로잡아지고 형통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할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딴 마음 먹지 아니하고 딴 생각 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주님 한 분만을 만나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들어 나갈 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